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 특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주의해야 되는 그 삶, 즉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또 급하게 노를 바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메시지이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8절 처음 시작하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과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과거가 오늘보다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대한 어떤 동경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보수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애굽의 삶을 동경하는 그 모습, 그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보수주의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은 우리는 오늘이 어제보다는 훨씬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시간과는 발전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계속 되어지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더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믿은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똑같이 또 초보에 관한 것들을 다시 반복하는 삶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새 부대,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이야기, 그 다음에 생배 조각 이야기,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옛날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가 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가르침이 세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구약과도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많은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10절처럼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우매한 것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보면요, 분명한 것은 구약시대 때보다는 신약시대 때, 그리고 율법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새롭고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용한 것, 이건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삶은 어저께 편안했던 예수 하나님이 없었던 삶보다는 훨씬 유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배교한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그 7장 8절의 시작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참는 마음, 이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참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를 직역하면 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노를 바라실 때 성경에서는 노는 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코가 기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이 오랫동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번역할 때 인내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긴 영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직역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직역하면 높은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긴 영혼에 낮은 영혼을 가져야 돼요. 이게 낮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든 일에 오래 참는 자,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마음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과거에 자기 PR 시대를 지나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교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가르친 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가장 큰 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자기를 드러내게 되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높은 영혼을 갖는 것보다는 오래 참고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16장 32절이나 22장 24절 이런 곳에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고 오래 참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건요,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화내지 말라라고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화에 대해서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자기의 분을 삭히지 못하고 바로 화를 내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형제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 이유는요, 화를 낼 때 대부분은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화는 우리가 죄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우리가 참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급한 마음에 노를 바라게 되는 것은 우매한 자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쉽게 얘기해서 뒤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어떤 일에 화가 나면 그냥 하루 저녁이 되기 전에 우리가 그 화를 정리하고 우리가 안식을 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둠의 세상은 악이 더 만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더 나쁜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가서에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침상에서 악을 도모하고 해가 뜨면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만약 이 사람이 분을 해가 지도록 계속 품고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그 저녁 시간에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분은 해가 지도록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러나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화를 냈으면 빨리 그것을 풀어버려야 결국 그게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화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화나는 현실과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즉시 우리가 표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7절, 이거 잠언 전도서에서는 하여튼 화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와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성경은 우리가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급하게 하는 건 원치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이런 거는 즉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그러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을 때, 다음으로 미루는 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오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간절함이라는 건 지금 즉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네 사람이 이제 사람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예수께 갈 수 없을 때 그들이 다음 기회에 오자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 속에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는 그 즉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는 즉시 응답하고 즉시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급한 것 때문에 내가 서둘러서 화를 내거나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거나 약속하는 것, 그 역시도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들을 보는데, 그게 우리가 잘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고리대금업이 바로 그런 거죠. 급한 마음에 이자 이율 생각하지 않고 돈을 덥석 빌려 썼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 속에 헤매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약속을 하거나 또는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즉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화가 나게 되거나 또는 누구에 대해서 어떤 미움의 감정이 생기거나 그럴 때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매한 자들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작은 일들에 있던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내 그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화내지 않기. 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기. 뭐 이런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말하기. 뭐 이런 것들이죠. 저는 저 경험으로 한 4년 전부터 우리가 이 급하지 않게 살아가요. 슬로우 템포로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신호등에 파란들이 껌뻑껌뻑 하더라도 절대 뛰어서 건너지 않기. 기다려서 다음 신호에 건너가기. 그런데요, 삶이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우리는 그 몇 초, 몇 분이 굉장히 인생에 나를 편하게 하고 또 어떤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막 내려서 내 목적지까지 가는 급한 마음으로 가면요. 옆에서 사람들이 전도지를 주든 뭘 하든 옆에서 무슨 일이라도 관심이 없어요. 앞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스피드가 조금 늦어져야 우리가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늘 출근하는 자리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거린의 모습도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내가 앞으로만 그냥 가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변하는 자연의 변화, 꽃이 피고 지는 것도요 바쁘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제가 학교에 가서 한 4년 동안에요 그 학교가 벚꽃이 유명하고 아름다운데 벚꽃 핀 게 안 보였어요. 매일 거기서 사고 감이 들어다니고 따락따락하고 식당 가고 그래도 꽃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마음의 템포가 빠르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다음 일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요.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곳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다음 일로 또 마음은 이미 바쁘고 이미 마음은 그곳을 향해 가고 머리는 이미 그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충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 현실 속에 주어져 있는 곳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쉴 땐 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가지고 막 바쁜 사람은 바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내가 주님에게 집중할 수 없는 거야.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 이 시간은 비록 짧은 5분 10분이지만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사방을 볼 수 있고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강변에 많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급하게 와서 급하게 자기 계획대로 막 움직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주변에 무엇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삶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급한 몸으로 노를 바라는 것은 누군가가 화를 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화가 날 때도 한번 참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한번 화가 나면 모든 가족 식구들이 굉장한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스스로 그 화를 한 번쯤 참고 기도하고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배려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뭘 주고 뭐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템포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거고 급한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오는 부정적인 화를 내는 노하는 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노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에서 우리가 저희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지혜자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이 표현은 단순히 무엇이 부족한 어리석고 우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부족한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족한 건 죄예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리석다, 조금 뭐가 모자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의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는 것, 이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화내지 말라. 화내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화를 내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10절에서 오늘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한다고 해서 과거 옛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특별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적으로는 부흥하고 발전했지만 그 안에서는요, 우리가 권위주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와 권익이 침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시대예요. 최근에 대통령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 어떤 젊은 여자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 저렇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국민하고 대통령 누가 높아요? 국민이 높아요. 그 생각하면 그 논의는 딱 끝나요.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대통령이 무조건 이 사람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종이고 국민의 하인이, 그러면 주인이 한 번쯤 야, 넌 무슨 배짱으로 그러니? 질문할 수 있어요. 또 듣기 싫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론적으로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예의를 갖췄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정도지, 마치 그게 잘못되어지고 뭔가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건 국민이 주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주인이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이만큼 좋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옛날 60년대를 바라보고 그때가 좋았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자꾸 무슨 미래학자들이나 다른 경제학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막 겁을 줘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불안하다, 염려스럽다, 걱정하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눌리는 게 바로 또 시대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믿음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늘 옛날의 독재 시대를 회상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독재 시대를 그때 조금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서 그때가 더 낫다라는 말을 한다? 근데 그게 신앙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오늘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죄인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날은 좋은 날이 돼요. 그리고 분명 우리는 2019년, 2020년은 우리에게 더 희망스러운 날이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면 우리의 날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세상이 훨씬 더 나은 세상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보다 그 영생을 누리는 그 미래의 삶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은 세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분내기를 우리가 더디하고 또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들은 더 좋고 발전적인 날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오늘 전도서 7장 8절로부터 10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좋고 귀하고 소중하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